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요셉의 형통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실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거기 이제 변화가 오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그 죽음까지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높이셔서 쓰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모가 준수했고 또 정직했고 지혜가 많았고 또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관용과 용서에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한편에 약점이 있으련만 요셉은 이렇게 따지고 보고 저렇게 따지고 봐도 별로 약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의 용모를 가리켜서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그렇게 잘생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곱고 아리따운 여자다 이렇게 창세기 29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성경은 외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요셉과 다윗의 경우 이 외모가 참 준수하다 아담하다 이걸 밝히는 모습을 보는데 다윗의 경우도 용모가 잘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다윗을 아주 잘생긴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이렇게 그 표현한 것으로 봐서 다윗도 보통 요즘 얼굴 짱 하는지 그러는데 무슨 짱에 속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다윗과 요셉 이분들은 이 용모가 탁월하게 참 준수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그 요셉의 경우 용모가 준수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했거든요.
아주 형편없이 생겼더라면 유혹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잘생겼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그 유혹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 자체도 결국은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용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많은 순환을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아버지가 그를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형들이 그를 시기한 이유도 용모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된 것도 용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창세기 39장 6절에서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딱 한 절 사이에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용모의 준수함과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서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이 잘생긴 것 때문에, 이 생김새가 탁월한 것 때문에 이 순환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순환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요셉의 삶의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편재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심을 믿은 겁니다. 되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이것을 말로는 쉽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할 때 한창 젊은 나이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30세였다. 이렇게 창세기 41장 46절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낸 시기를 계산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대략적으로 23살 정도, 23세 정도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경학자 핑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13년 감옥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을 하면 결국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약 한 23세, 20세를 좀 넘은 건장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건장한 청년의 몸으로 아무도 그를 지켜본 사람이 없는 타국 애굽에서, 팔레스틴도 아니고 애굽에서 아주 틀림없이 또 보디발의 아내도 어여뻤을 거예요. 예뻤을 거라고.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참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요,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줌으로 더 편안하게, 지금 히브리 노예거든요. 노예인데 주인집 마님이 유혹을 하니까 그 청을 들어줌으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예에서부터 해방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그냥 한번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그런 유혹이 아니었어요. 아주 집요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짓하고. 한 번만 했겠어요? 여러 번 했겠죠. 동침을 청하고 날마다 그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며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 정도까지 그리고 놓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정도로 유혹이 심했어요. 이 류폴드라는 구약 학자는 이렇게 이 사실을 표현을 합니다. 요셉의 거절이 집요한 만큼 그녀의 유혹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집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간청할 때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아무도 없었다. 성경학자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계획적으로 하인들을 다 다른 곳으로 다 내보내고 그 집에는 자기 자신과 요셉만 남아있도록 그렇게 딱 주선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유혹을 시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집요하고 아주 계획적인 그런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뭐 불가능했습니다. 요셉 자신의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심. 바로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편재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이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구태여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요셉은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인데 가정총무로 그 아내만 빼고 다 맡겼으니까 얼마나 주인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마 의리로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요셉은 자신의 책무, 책임이 강한 사람이고 또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를 그 성실한 하인이 어떻게 범할 수 있겠어요? 주인이 가정의 모든 재반 사항을 다 맡겼어도 부인만큼은 금했는데 그걸 그 성실한 사람이 그 자기 책임을 져버리고 그 부인을 범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하느냐.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비밀스러운 일이라도 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얼마 전에 그 박병식 목사님이 전하는 이 얘기예요. 사업하는 그 성도가 외국에 갔어요. 갔는데 그 저녁에 이제 밤늦게 12시가 다 돼서 자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문을 열었더니 여자분이 들어오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그걸 물리쳤대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은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 그 파트너들이 다른 파트너들이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물리치고
이제 돌아와서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런 이제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요셉의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자기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유를 생각을 하는 가운데 물론 다른 이유도 어느 정도 유혹을 떨치는데 기여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대답하는 것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은 것이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말씀이 바로 그거를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늘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런 교제 관계를 유지한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 관계로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어려운 순환 중에도 아주 형통하게 잘 해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또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잘 풀린다. 이거를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의 삶이 이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딱 흔들림 없이 굳굳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제가 주자를 가져왔는데 이어령 박사께서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촛불이 흔들림 없이 타고 있는, 이게 저 촛불인데 타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주자는 흔들림이 없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재밌는 것은 한자에 이 주자가 들어가는 것은 고정된다는, 딱 이렇게 심지가 굳게 서 있는 그것을 뜻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 주자가 주거 할 때 주자인데 이 주자가 있으니까 주거는 다른 데로 다 돌아다닐지라도 찾아올 곳은 바로 여기요. 딱 여기 고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차도 마찬가지. 주차. 아무리 빨리 달리다가도 이 주차하면 그러면 이 주자가 있잖아요. 그럼 딱 서야 돼. 거기 딱 고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딴 데 자꾸 보다가도 내가 주목하면 눈을 탁 나한테 고정을 해야 돼. 이게 주자가 딱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또 주부할 때 주자인데 그냥 주부하면 주부가 맨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딱 집안을 좀 지켜야 돼, 주부가. 물론 일하는 사람은 예외겠지만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그러면 흔들림 없이 정착을 딱 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요셉의 삶 속에서 그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공이라는 말을 즐겨 쓰질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공 대신 형통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그 이유는 형통이 하나님의 간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심을 믿고 사는 요셉에게 모든 일이 항상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도 목격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하나님의 편재,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든지, 또 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들이 시기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산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은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로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땅에 이제 팔려왔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 팔려온 그 내용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네. 따지고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형들이 시기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요셉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겁니다. 또 형들이요, 그 이전에 시기했던 것, 뭐 잘못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제2인자니까 보복을 하려고 하면 뭐 금방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이제 마음에 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요, 형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과거의 사건들을 보았어요. 요셉은 그의 형들의 악한 그런 의도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결국은 인정을 한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팔린 사건, 감옥에 갇힌 사건, 현재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게 된 사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요셉이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순환은 요셉을 단련시킨
것에 지나질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의 경험은 애굽 생활 습관을 익혀서 훗날 총리 대신으로 일할 때 멋있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익을 줬어요. 감옥에서의 경험은 훗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독단과 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진정한 모본을 보이는 사람, 진정한 리더는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요, 항상 보여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내려오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겸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할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순환이 별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의 순환이 그의 단련으로 나타났다. 시편 기자가 요셉의 순환을 노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시편 105편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죄로 순환받지 않고 무고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고하게 순환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에게는 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 공의가 당장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반드시 잊지 않고 그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죠. 성도들이 대개 다 하나님 섭리 믿는다. 또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또 자기가 해를 당했으면 보복심이 마음속에 들끓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태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믿지 못하는,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따라오는 그런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린 것,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갇힌 것, 이거 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잘못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이 감옥에도 갇히고 또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건 처리를 할 때 이 보디발이 아내의 고발로 요셉을 감옥에 넣긴 넣었는데, 그 보디발까지라도 요셉에게 이 사건의 책임이 없었던 것을 짐작한 것 같아요. 우선 요셉을 감옥에 넣을 때 뭐 형편없는 데 넣지 않고 왕의 죄수를 넣는 감옥에 넣었다. 이건 굉장히 후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노할 때, 보디발이 노할 때 요셉을 향해서 노했다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심히 노했다. 이런 말만 한 것으로 보아서 그 요셉은 잘못이 없고 자기 아내가 이게 유혹을 해서 이게 벌어진 일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아내하고 히브리 노예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을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뭐 어떡하겠어요. 요셉을 감옥에다 넣되 좀 은혜를 베풀어서 넣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셉의 시련을 생각을 할 때, 요셉의 고난을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죄한데 고난받았다. 이건 정당하지 않지만 그 정당하지 않은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요셉의 고난의 기간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고 또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뒤에 있어서 그게 가능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참 답답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보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면 우리가 그래도 위로를 받고 견디기가 쉬울 텐데 보이지 않게 와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또 요셉에게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런 형편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저 불평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 되어진 일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불평을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당한 일까지도 우리의 잘못으로 당한 일까지도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은 항상 그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것이 어떤 고난의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운용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요셉이 형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셰익스피어 인도 전체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할 만큼 이 영국이 참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그 대문호 셰익스피어 이 셰익스피어의 무덤이요 스트래트포드 온 에본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처치 거기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 셰익스피어 자신이 쓴 묘비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번역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Good friend, for Jesus' sake, forbear to dig the dust enclosed here. Blessed be the man who spares these stones, and cursed be he who moves my bones.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한 친구여, 아무쪼록 여기 무덤을 덮고 있는 흙을 파내지 마시오. 이 돌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나의 유고를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셰익스피어가 자기 자신의 묘비문을 써가지고 거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치고는 잘 쓴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않은 묘비문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뜻은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거는 뭐냐? 그는
자신의 무덤이 훼손되거나 혹은 자신의 해골이 이동되는 것, 이거를 원치를 않았어요. 그걸 옮기지 말라, 무덤을 훼손하지 말라, 여기 이 돌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또 나의 유골을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전달을 한 셈이죠. 그런데요, 요셉은 셰익스피어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자기 자신의 해골을 거기 애굽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달라.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내 해골도 같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장점이 아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요셉이 임종시에 나타내 보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면모, 이걸 두드러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참 이적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히브리 참 노예로 팔려와서 그 우여곡절 끝에 이 총리 대신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참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아주 이적적으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 확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영구히 살지 않고 애굽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출애굽인데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현실을 보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떠날 때에 내 해골을 여기 두지 말고 그리고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순결, 그리고 요셉의 시련 중에서의 인내, 또 요셉의 지혜와 분별력, 또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요셉이 아주 인정이 많잖아요. 인정 많음. 그리고 자신이 부친보다도 지위상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친에 대한 아주 깍듯한 존경과 순종의 태도. 요즘은 이 부모들에 대한 이 존경심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좀 적어지는데, 이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주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위상으로 자기가 훨씬 높지만 부친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을 표했고, 그리고 순종의 태도로 늘 섬겼어요. 이런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셉의 생애의 그 마지막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부각을 시킨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요셉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거할 곳은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은 겁니다. 또 요셉은 그의 그 동포의 독립을 바라다 보았고, 그 미래의 독립에 자신도 한 몫을
하기를 원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해골이 잠시 애굽에 묻히는 것을 그냥 허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는 그 해골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질 못했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요셉의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 그것의 실상을 현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리고 비록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소망 거기서 잘 살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 출애굽의 소망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갈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늘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몸을 기념비처럼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 그때에 요셉의 해골도 같이 가지고 갈 거다. 그런 이 생각을 갖도록 자신의 몸을 기념비처럼 준 겁니다. 요셉 시대부터요, 모세 때까지,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몸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은 겁니다. 요셉의 명령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명령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며 그럽니다. 출애굽할 때 명령대로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며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방황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붙들고 다녔어요. 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40년 동안 방황이 다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인도고 또 요셉의 믿음입니까? 그 오랜 기간 다음에 이루어질 그 사실을 예언적으로 내다보면서 내 뼈를 여기 그냥 두지 말라. 내 뼈를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취해서 그래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한 그 부탁이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먼 장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해골이 애굽에 묻혀 있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해골까지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속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체와 같은 새로운 몸체, 부활체를 입게 될 겁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속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역시 변화되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은 부활체를 같이 입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영접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그 몸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그리고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몸이 속할 곳은 애굽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것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몸의 소속이, 우리 자신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 즉 신천신지라는 사실을 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믿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만에 하나님이 아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하나님도 되십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다른 날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여행할 때, 우리가 출장 갈 때, 어디에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확고히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유혹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항상 의논하는 사람으로 가장 악한 사람은 항상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은 그 악한 사람인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하셨다. 주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들의 밤의 별이요 낮의 해이며 염려의 치유이며 봉사의 힘이며 그리고 슬픔의 위로이다. 지상에서의 천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위에 있는 천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현재의 생활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 소유의 소망에 의해서 지금 삶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미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성취되리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현재의 생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 살면서도 가나안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편재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파괴자는 항상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